1부,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분들과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부활로 오시옵소서. 두려움과 한숨, 절망과 슬픔에 처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이 예배가 복되고 거룩하며 우리의 영혼에 하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영원 편이시여 땅이고
세상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팔로 안아주셔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일 아침,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밝히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지내온 한 주간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가증스러운 말로 우리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범죄하였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가 나태하고 정체된 삶을 체념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질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침 안개가 물러가듯 소멸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속히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개발되고 완벽한 치료제를 허락하시어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속히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약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면서도 험한 세파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강력한 도전 정신을 주시고 순종의 도를 따르면서도 요단강과 홍해를 향해 발을 내딛는 용감 무상한 마음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침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으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청빙위원회가 오늘부터 발족하며 기도회를 가집니다. 청빙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은퇴 후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사 은퇴가 아닌 다음 선교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건강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어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낙담과 실망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성령님께서 모든 회중의 심령을 감화시키시어 세상에 찌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가브를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주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큰 감사를 담아 미리 준비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 후 성령 강림절까지 7주간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 탄식, 슬픔, 갈등, 실패, 절망, 좌절,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이 부활 절기를 보내는 청산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4월 달에는 오늘 포함하여 3주 동안 출애굽기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3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매일 성경의 출애굽기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면 이 구원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압제에서 자유로, 노역에서 예배로, 굴욕에서 기쁨으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 예배, 기쁨, 이 3가지를 모아서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5동사,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 이 동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죽입니다.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같은 세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를 짓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대하여도 이들의 숫자가 줄지 아니하고 더 크게 번성하였더라. 23절을 보십시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통당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6편 6절 8절 9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면 여인이 어찌 거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할 때는 언약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직 응답되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3단계 그 다음으로는 돌보십니다.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돌보셨다는 것은 보셨다, 봤다 하는 거고 기억하셨다는 것은 앞에도 한번 기억했다는 그 같은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기억하셨다고 우리말 번역된 것은 아셨다,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슬픔을 보시고 내 고통을 아신다. 시편 139편 1절 3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시고 알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보시고 알고 계심으로 끝나느냐? 그 다음 시편 139편 10절을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 슬픔을 아시는 주님, 보신 주님, 내 고통을 보시고 아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돌보시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139편 1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보기에 좀 답답하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간 교육시키고 그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좋은 계획을 갖고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을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요. 너무 막막하지. 기도했는데도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할 생각도 기도할 의지도 생기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나를 돌보신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놀라운 계획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를 보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되니까 그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시절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출애굽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건지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출애굽기를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 특별히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세 가지 절기가 1년에 반드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출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수천 년간 지켜오던 이 유월절을 지금 또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가 떡을 나누고 촛불을 켜고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기억하라 그것이. 너의 존재를 기억하라. 너의 존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살과 피를 다 우리 위하여 나누어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떡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내가 고통에 처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신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신다. 원래 히브리어 글의 문법의 원칙상 처음에 하나님이 하고 나오면은 들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라고 대명사를 씁니다. 그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대명사를 씁니다. 그가 돌보셨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이거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전 세계 은혜의 공통점이에요.
반복을 같은 말로 반복하면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문학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계속하여 대명사 그가 기억하고 그가 돌보셨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통당하는 이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천사가 그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이번 부활절 7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부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나를 보시고 아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부활이여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사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저지난 주간에 우리 원영조 장로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는데 우리 유족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성도님들께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자리에 그냥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서 부산에서 충주서 오셨습니다. 구미서 오셨는데 여러분께 코로나라서 우리가 많이 위로하러 못 갔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선처로 그냥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년조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이 기억날 때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월 초부터 7월 달까지 2달 동안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이 기간 동안에 잠언 여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일생 성경 66권을 필사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시편 여행을 끝냈고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여행을 끝냈고 이제 2달 동안은 잠언 여행을 합니다. 이 잠언 여행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특히 이 잠언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이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필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좀 격려하셔서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로 들어오시더라도 1층을 방문하셔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을 한 후에 본당에 입장하시길 바라며 예배 후에는 꼭 앉은 자리에 소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유아 세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은 4월 11일 주일 그리고 18일 주일, 부모 문답은 4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행 필사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을 총 지급액 5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음악특기생에게 지급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잠언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행 기간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2달
동안 진행되고요. 여행 대상은 교회, 학교, 아동부, 청년부까지 그리고 장년 성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행 방법은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17절 정도를 가량 쓰시면 됩니다. 잠언 쓰기 노트는 본문이 있는 체험 쓰기 노트가 잠언편이 있습니다. 필사 노트 구입 비용은 한 권당 3,000원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4,2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4월 25일 주일까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사노트 배부는 4월 25일 주일부터 배부하겠습니다. 회의인 모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청빙위원회 발족식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빙위원은 당회의 선임이신 김정규 장로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 김병곤 장로, 그리고 부위원장인 이희석 장로님, 그리고 서기로 유성현 장로님, 고성자 장로님, 서대영 장로님, 그리고 박운배 안수 집사님, 서춘자 권사님, 박미령 집사님, 이정천 청년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목자 모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글로리아 하울에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박남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태원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 소천하셨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2시 15분에 교회에서 임종 예배를 위해 출발합니다. 가실 분은 교회 본부차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 국화원 203호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마친 후에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 원영조 장로님 댁의 자녀님들께서 장례 일정 가운데 기도로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당 떡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내 마치겠습니다. 우리 피부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